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굽은 마음을 곧아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사.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21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지연 사모님 우리를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이가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올해도 이제는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 한 달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 부족할 상황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기대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가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올바르게 정치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의 코로나가 생성이 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잘 해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위드 코로나 속에서 건강할 수 있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에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자가 되어 모든 삶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좋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있어 더욱 앞장서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충만한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을 대안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이루하심과 치료하심과 간팍한 마음이 녹아지는 사랑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내리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대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12월이 되면 매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나온 뒤를 보면 이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만큼 세상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만화나 영화에서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정과 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이제는 분석까지 해주는 세상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우주여행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그 따라잡기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또한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변화에 적응하고 따라잡아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잘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비하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관심 때문인지 기사 제목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더군요. 컨셉트카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제목입니다. 2013년 2월 20일에 모빌리티 뉴스라는 신문에 실린 기획기사입니다. 글을 요약해보면 한 해의 컨셉트카에는 이 컨셉트카는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에 모터쇼가 엄청나게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오죽할까요? 그런데 2013년 당시 다양한 이 컨셉트카가 세 가지로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첫째는 첨단 저공해 또는 무공해 자동차이고, 두 번째로는 소형 SUV 쿠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형 자동차입니다. 여기에다가 고도의 기술을 접목해서 대중의 관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자동차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한창이고 그런 자동차를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 글과 함께 당시에 등장한 컨셉트카를 소개하는데 마치 영화 007에서 등장하는 본드카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보니까요,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자동차로 인한 공해와 공해의 원인이 되는 지하자원 사용을 줄이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함께 태양열 전지 자동차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는 코로나의 등장과 함께 이 컨셉트카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지구는 친환 환경을 넘어서서 지구보건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과학 문명의 발달만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여가 활동이 다양해지고 증가할 것이고, 이런 생활 중심에 자리 잡은 자동차가 그러한 역할을 소화해 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세단으로, 그리고 어느 때는 SUV로, 어느 때는 오토바이나 스포츠카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그러한 용도를 갖춘 이 자동차들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운전석을 오른쪽에서 왼쪽 마음껏 움직이고, 그리고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로봇 같은 변신이 실제 이루어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동차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는 더 이상 운송수단에 머물지 않고 세컨드 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요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과 편리함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도의 기술과 함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기자는 기사 끝부분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컨셉트카의 디자인에 과학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멋지고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공기 저항의 최소화와 소재 변화를 통한 중량 감소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담겨 있다. 스타일도 첨단이지만 디자인 과학도 첨단이 되지 않으면 컨셉트카 세계에선 그야말로 외면받기 십상이다. 현재의 자동차 시장과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사뭇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기자의 기사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컨셉트카는 미래의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기 위한 목적에서 기업에서 보여주는 샘플이자 홍보물입니다. 사람들은 컨셉트카를 보고 실제 자동차를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컨셉트카는 기업이 세상에 보내려는 자동차의 시장입니다. 대학력으로는 2021년 12월, 교회력으로는 2022년 대림절 둘째 주일에 성령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작을 마가복음 1장 1절로 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해석은 마가가 기록한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먼저 우리말 성경과 다르게 원어를 보면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지만,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복음서에서 기록된 그 복음,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나라는 문자의 뜻인 그 기원과 같습니다. 이런 근거를 종합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의 시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의 기원. 그래서 1절은 서론의 시작이 아니라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 이야기의 시작은 그 기원을 2절과 3절에서 밝히는데요.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의 시작, 그 기원은 구약 말라기 2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의미가 정확해지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의 기원이 되는, 시작이 되는 인물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컨셉트카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컨셉트 지저스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전국 기업의 총수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컨셉트 지저스로 세상에 먼저 선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과 삶, 그리고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을 소개한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4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4절 하반절과 5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회개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역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와 그 물세례는 예수님만이 가능한 구원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위치한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 그 세례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6절은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은 흡사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성소의 두 번째 인물로서 이 땅을 거류주로 생각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만 거류민처럼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심을 엘리야의 모습으로, 즉 삶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집이 없는 분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나 칠병이의 사건에서 보여주시듯 예수님은 세상에 빵을 제공하시지만 육신의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 풍성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에 두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십니다.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세례 요한의 의식주가 예수님의 그 세상과 구별된 삶과 그리고 방향을 선보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살아있는 말씀과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는 그러한 삶은 세상에 혁신을 일으켰고 헤롯이라는 절대 권력자마저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략해서 보는 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굽혀.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천하게 그 앞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살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바다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행사한다 해도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컨셉트 지저스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수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말씀드리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역할로 잘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런 세례 요한을 통해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존재가 세상에 확실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바로 1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등장에 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에 대한 보증인 동시에 세례 요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재림주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세상은 전혀 알 수 없기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실현될 주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재림 예수님의 컨셉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서론에 소개한 기자는 기사 마무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컨셉트카의 모습 그대로 양산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관람객 반응에 따라 생산 여부가 결정되지만 컨셉트카의 경우 보여지는 데 초점을 맞추어진 탓에 실제 생산에 들어가면 비용적인 측면을 이유로 화려했던 외모는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한다. 이와 달리 양산을 계획했다가 관람객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계획 자체가 사라지는 일도 다반사다. 간혹 내놓을 차가 없어 급하게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무대에 올렸지만 관심이 집중돼 새롭게 양산 계획이 수립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다르다면 세상으로부터 시큰둥한 반응을 불러올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오셨듯이 재림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탄생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같은 동포, 같은 혈족이 무관심하고 박대한 것입니다. 소중한 주님을 너무나 함부로 대한 세상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간혹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행복을 경험한 이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진짜 행복은 더 이상의 이별도 차별도 다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하며 받아들입니다. 마냥 좋아 웃음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의 시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기원, 시작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재림 예수 이야기에 기대하고 또 기다리도록 멋진 컨셉트 지저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마음속에서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2021년 지금 이곳을 지배하시고 2022년과 세상의 끝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배하심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앞으로의 세상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아버지의 희생과 인내하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희생과 인내의 보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대함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 교회의 시작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 사단의 포로에서 구출될 생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유태인의 학살을 막으려 자기 재산을 모두 쏟았던 신들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신들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삶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그렇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으로, 만남으로, 꿈으로 그것을 위해 달리는 수고에서 구원 사역이 목적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움켜쥐고 쓸어 담으려는 세상에서 쓰고 나누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2022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이하는 새해보다 보내는 지금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어 후회가 없게 하옵소서. 약자들이 더욱 힘든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그들과 동행의 시작으로 삼아
온 세상에 이웃사랑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코로나의 공포가 불안과 갈등으로 이어가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미크론이 코로나의 잠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끝이 눌렸던 소비를 쏟아내는 세상의 유행과 달리 교제와 만남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기를 간구합니다. 작은 예물이 주님께 영광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한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믿음과 감사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컨셉트 지저스로 기쁘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펼칠 미래와 계획과 이 땅에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삶과 코로나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약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온전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어리야.